마음에 담듯이 제목을 크게 2번 크게 시작.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지으신 것 중에서 또 하나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만물 가운데 또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또 천사와 사람, 이 세 종류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천사라는 말답게 하나님을 돕는 일꾼들인데, 천사 중에 한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인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욕망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나도 하나님도 해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와 싸우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네놈 하고서 그냥 버려버린 것이 음부에다 가뒀지요. 그게 천사장 루시퍼가 되어서 그 3분의 1과 함께 버림받았는데, 그 가변되고 버림받은 그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아니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공허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테타 벌린 천사를 버렸고, 그 버린 그 음부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유다서 6절에는 그의 존재를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지위고, 자기 처소, 자기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인데, 지위를 버리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으로 다 가뒀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저 영계에서 밑에다 가뒀분.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의 깊은 곳에다가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십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캄캄한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 천지 창조 전에 마귀라는 놈, 저 영계에서 버림받아서 캄캄한 데 가뒀는데, 거기다가 이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마귀가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을 범죄케 해서 인류를 싹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취직해 만듭니다. 아담이라는 그 첫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그 말을 바꿔서 절대 안 죽고 하나님이 된다, 먹어봐라, 그 말 듣고 먹었더니 무슨 하나님이 되겠어요? 저주받아가지고서 아담이 버림당해서. 그래도 금방 죽었나요? 아담이 또 아기도 낳고 또 살기도 오래 살았는데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 즉시로 육신이 아니라 영이 팍 죽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죽음이 와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영혼은 당연히 죄값으로 지옥불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건 내 생각으로 아닌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법에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불교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으시고 저희들 가족을 다 주 앞에 인도했는데요. 지금 저도 그래요. 내가 성령 받아서 주님 만나게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가 누가 물으시면은, 물론 삶의 형통함도 윤택감도 다 그 좋은 복이죠.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일 큰 복은 나 영원히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봐요.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영혼의 구원받은 걸 최고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대통령을 2번 하고 아무리 정치의 권력을 움켜쥐었어도 그분이 딱 죽은 다음에 육신을 땅에다 던져서 묻어버린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온 영혼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간다면은 육신의 70년, 80년 동안에 움켜쥐었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무슨 내 영혼에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누가 안 일러줘도 성경의 말씀으로 자세히 깨달아서 그렇지, 내게 최고의 큰 복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온 건데,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영혼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은혜 입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은 우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 가운데 제일 큰 감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으로 구원받아서 지옥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천당 가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으로 믿어지시면은 더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제일 큰 복이 그 복입니다. 정말 저는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요 마귀라는 놈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했고 마귀를 유혹했는데, 요 나중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라고 딱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 뱀이 흙 먹는 거 아닙니다. 무슨 뱀이 흙을 먹겠어요? 제가 봐도 흙 먹는 뱀 못 봤는데, 이 영적인 원리는 뱀에게 말하지만은 뱀을 통해서 일한 마귀한테 말하고, 뱀을 흙 먹으라는 말은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죄를 지면 영이 죽자마자 흙만 남았으니까 마귀야 너 인간을 종신토록 예수가 올 때까지는 네가 지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인간들은 꼼짝 못하고 마귀한테 절절맨 것입니다.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쩔쩔 매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혈박을 깨쳐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가 종신토록 이제 인간을 먹으라는 말은 인간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오시려다 인간은 모두 다 죄에 매여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더듬어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제일 참 최고의 내게 지식인가 생각하면은, 물론 저는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장 고상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것이 최고의 내게는 지식 같아요. 이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점치고 뭘 빌고 고사 지내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가 이겨오는 능력으로 야 귀신아 나가, 응? 마귀를 물러가, 이렇게 이길 만한 이런 능력과 그렇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내게는 고상한 지식 같아요. 그걸 모르면 절절절 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매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치시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긴 자들인데, 그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런 자유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참 누리시고 이 행복 앞에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매이지 않잖아요. 뭘 매여요? 우리가 다 이긴 자인데요. 이때부터 인간은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됐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연계나 인간계나 영계나 똑같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죄 지죠? 마귀한테 졌다는 거예요. 죄 이겼죠? 마귀 이긴 겁니다. 절대로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요, 이렇게 인간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도 이 마귀한테서 인간을 구출을 못합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포획동물, 가장 잔인하고 한번 잡히면 벗어나지 못할 동물이었는데 그게 아나콘다입니다. 용이요, 용. 마귀가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을 썼는데 큰 송아지도요, 한번 감아놓으면요 뼈가 뿌두둑 부러지고 죽은 다음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뱀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포획성이 있는데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뱀의 그 힘이라는 말은 마귀 힘인데 인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삶이 막 죄짓고 살죠. 그게 전부 다 이 포획동물 마귀가 딱 쥐면 꼼짝 못하듯이 뱀이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1000명 넘도록 이렇게 서명해서 넣은 것이 이제 낙태, 합법화 반대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 싸울 것은 이제 혈고액이 아니라 정사자본자라였는데 마귀와 함께 어떻게 나라에 동성연애법을 추구해서 하도 기독교 반대에 그 추진했는데 어떻게 동성끼리 연애하냐 이게. 이 인간의 생존, 인간의 번성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번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육고 번성하는데 동성끼리 결혼해서 무슨 번성이 오겠냐는 거예요. 생존에 어떻게 씨를 유지하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정부가 만든다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법이냐는 거예요. 동성연애법을. 우리 큰빛 가족은 잘 들으시되 자기 생각으로 살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우리 큰빛 가족 어디 어느 누굴 만나더라도 동성연애라는 말에 절대로 인정한다는 말 하죠. 그건 여러분 직결되는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일이 동조한 공법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이제는 또 뭐냐? 낙태 합법화를 하겠다. 뱃속에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붙어서 그 한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는 것은 약 의학적으로 3, 4분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이미 아기가 이미 합법화돼서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아기를 잘라내서 죽이게 한다고 해서 합법한다면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전면 또 도전하는 법을 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다 그러잖아요. 왜 이러냐? 전부 이게 다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괴력 앞에 인간은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살다 죽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는 법을 가지고 사시고 또 하나님이 길하면 길하는 줄 알고 사시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런데요, 요 마귀가 인간을 딱 죽이네. 몰라요. 요 생각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만들 때에 요한복음 13장에 요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데 자,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싹 심어주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목회 생활에 참으로 유다는 신임받은 사람. 왜? 그들이 헌금할 때 헌금을 다 받아서 유다가 헌금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교회도 재정부원들에게 아무나 돈 맡기는지 아십니까? 저도 내가 기도할 때 제일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하는 것은 재정부원들인데 돈 잘 관리해야죠. 그런데 아무나 시키나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돈을 귀한 줄 알고 일전 일푼이라도 귀한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유다가 그렇게 주님의 목회에 재정을 담당했는데 마귀가 갑자기 못된 마음 들면 예수를 팔아라 하는 마음 드는데 그게 얼마나 합당한지 은 30에 예수를 파는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칼 들고서 총 싸고 아니라 요 생각 속에서 긴밀하게 싸우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냐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온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참 애석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진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지배한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 그러니까 너 죽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말이 크냐 네 말이 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내 생각을 그 말씀이 독점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데 왜 나는 마음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씩씩대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게 됩니다. 저는 어떤 제가 삶에 있어서 내 생각이 올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으면은 난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한 점이 흙덩어리인데 아니요. 그래서 얼른 뜯어 고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다시 원상 복귀시키지 제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복인 같아요.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건데 근데 예수를 팔아라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믿어지니까 예수를 겉돈이 팔잖아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생활 속에서 모든 매사에 생각 속에서 이 마귀는 지배하는데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한 근거된 생각이냐 아니면 자기의 타락성과 악성과 죄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인가는 본인이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오늘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생각에서 패배하면은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감나무를 잘라다가니 창감나무에 접붙였더니 이런 식이지. 이 돌감나무라면은 이걸 접붙였더니 이렇게 창감나무에다가니 그랬더니 이 돌감나무 편에서 창감나무가 됐다는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고 죄인 됐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죄 사함받고 성령 받고서 말씀을 듣고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면은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생각도 밝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생각도 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또 생각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싶고 말씀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 그 사람을 도무지 무서운 거예요. 뭐 입만 열면 안 된다 하는 소리, 또 뭐면 또 난 못한다 그러고, 나는 이제 뭐 세상 끝났다 그러고, 무슨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고, 이런 분에게 주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된다고. 오늘 생각에서 어두운 생각, 불안 마음, 초조 같은 거 오늘 싹 모아서 싹 빼서 애들 코 풀듯이 그래서 싹 다 버리시고 생각을 밝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주 오늘 생각 속에서 무슨 불신앙 또 무슨 죄의 생각 아주 팡팡 풀어버리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통해서 온 생각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우리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되게 아픈 분들이 생각 속에서 아픔을 못 버려.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나잖아요. 권사님 어디가 아프다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요. 얼마 됐어요? 오래됐어요. 안수 받아봤어요? 소용없어요. 왜 나왔어요? 혹시 나오고요. 할머니 혹에는 씨가 없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분은 뭐 항상 아파요. 오래됐어요. 기도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역사한다면은 나 병 낫는다. 오늘 또 주님 역사하시면 나 생활 속에 하나님 복 받는다. 오늘 또 나는 기도한다. 능력이 온다. 항상 오늘로서의 뭔가 스타트가 되어지는 희망적인 생각하지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생각이 묻혀 있어서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못한, 그럼 하나님은 그러고 내 능력이 어디 갔길래 안 되겠느냐. 나의 힘은 전능하다 할 때에 우리 생각을 다 벗어버리되 마귀의 생각은 싹 다 분별을 벗어버리고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았냐?
마귀한테 다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눌려 살아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성령과 천사를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병 고쳤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흙을 먹으라 할 때에 인간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성경이 없지만 어떤 그래요. 자, 기도하신 분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귀신을 보내는데 너 평생 저 사람을 따라붙어서 어쨌든 예수 못 믿게 막아서 망하게 만들어라 하고서 마귀가 다 귀신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이제 복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항상 따라붙어서 믿음 방해하고 그 생활에 엉망되게 만들고 그 생활에 복받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흩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귀신을 집요하게끔 막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지금 계속 마귀가 다시 믿음을 꺾어내려고 집요하게 막 눌러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괴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눌리면서 눌리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싹 벗고 얼굴에 눌리는 얼굴 좀 알아. 어디 교회지요? 큰빛 교회지요. 싫어! 나는 싫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 어디 아프시오? 다 아파요. 싫어! 난 그런 우리 교인들. 왜? 생각 속에서 눌림상 오늘 싹 벗고 얼굴이 확 꽃처럼 피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왜 뭐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제가 권세를 줬다는데 이 권세를 왜 안 쓰시고 눌려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웃음도 크게 못 웃어. 남들 다 하하하면 혼자서 웃음이 안 나와요? 나와요. 웃어봐요. 박장대소 같이 깔깔깔깔깔 웃고 멋지잖아. 뭐 밥도 먹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고 수가를 넣었다가 뺐다가 왜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는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인데 이놈은 끝까지 이렇게 그 아나콘다가 막 감아서 막 집어먹으려고 마귀는 덤비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서 싹 벗어버리고 눌리면서 탁 자유하시길 바라요. 저는 주목세계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기도에 많은데요. 잘 그래요. 제가 두목인데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태권도, 유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면은 그걸 못 당한다. 자기는 태권도도 별로 안 했지만 죽기 살기 했기 때문에 자기는 두목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 자기는 팔도 막 뱀 그리고 등에는 호랑이가 그리고 막 내가 속을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니까 큰일 났다 저분. 등에는 호랑이 붙어있고 팔에는 뱀 붙어있으니 그거 그만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했더니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깡패 세계에도 목숨 걸고 싸우면 대장된다는데 우리도 한번 목숨 걸고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다 이겨보고 자유자가 되시길 바라요. 매이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서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마귀가 계속 들면서 다시 끄집어 당겨서 우리 삶에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 주고 온갖 우리의 삶에 환경적 고통을 주려고 몸부림치죠. 이놈을 놔두면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생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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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지 마! 이런 얘기를 기독교인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니야. 원래 기독교인은 하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 마귀의 종은 그렇게 못하고 꼼짝 못하고
기독교인은 적을 알기 때문에 싸워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눌려서 살지 말고 오늘 활짝 핀 꽃처럼 자유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사람은 돼요. 이따 기도할 때만 해보자고요. 되고 말고요. 넉넉히 되죠.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20%뿐이 안 되고 80%가 맺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 이미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만일 이 복음, 예수의 죽으시고서 죄를 담당하시고 살아나신 이 생명의 복음이 가리웠다면은 왜 그래? 망하는 자들에게서 가리웠다는데 왜 가리웠느냐? 어떤 의미 가리웠느냐? 망하는 자에게 하는 의미 가리웠다는 건데 누가 했길래?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귀신이지 마귀가 지배하는 것, 자기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해 이렇게. 근데 누가 했냐? 이것이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을 생각 속에서 복음을 거부케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왜 안 믿느냐? 바보가 아니에요. 다 박사님도 교수님도 다 했잖아요. 왜 예수 안 믿을까? 귀신이 그 복음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 데려와도 난 안 맞는다 그러고 교회에 복음을 난 그거 이해 안 돼. 왜 그럴까? 귀가 탁 가려워서 그 복음의 광채가 그게 비추지 못하게 함으로 그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쳐넣고 만다면 얼마나 해석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안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회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 광채를 가로막는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도 구원시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다.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가정의 우환, 사업의 방해, 가정의 질병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마귀는 역사지만 우리는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물리쳐 싸우면 되는 거죠. 오늘 이따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우람하게 싸워보세요. 잘 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죄 짓느냐?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이미 졌어요. 속해서 짓는 거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범죄한 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신 것은 마귀, 죄 짓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것을 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멸했으면 나도 멸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마귀한테 저도 죄 짓까?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9절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따라서 죄,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짓, 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행동.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죄예요.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 짓느냐? 마귀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말씀이 컨트롤해요. 안 된다 이렇게. 마귀는 죄를 져. 안 돼 이렇게. 마귀는 또 왜 다른데 그래? 너만 왜 그러니? 다 이 사회의 문화야. 안 돼! 이렇게 생각 속에서 씨가 죄를 다스리는데요. 오늘 이 성령으로 말씀이 내 생각을 주도하게 만드세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죄를 짓는 거 사람 눈에는 포착이 안 되고 감시 카메라에는 그것이 녹음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 때는 그게 다 드러나요. 회개해서 털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죄를 지켜받을 생각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죄가
안 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죄는 고스란히 이기시는 멋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오늘 본문의 6장 10절을 보실까요? 네, 끝내자고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능력, 정말로 끝으로 말한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긴다. 오늘 강건한 능력을 구하자고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우리 자손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아침에 보다가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체크해놨는데요. 누가복음 20장 보면은 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또박또박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올라가 봐요. 다시 설명할 테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이렇게 체질하듯이 너를 시험할 텐데 너를 청구했으나 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목. 마귀가 베드로를 막 이렇게 체크하듯이 시험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소리냐? 여러분이 믿음이 굳게 서서 기도를 자녀들을 많이 우리 아들 딸 다 기도해주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신경을 써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 많이 한 분들은 그 후손들이 좀 편하게 삽니다. 목회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지만은 농군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목회 신실하게 보더라는요. 아들은 드물어요. 그냥 무임승차 같아. 하나 뭐 키만 들어. 아니 김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기 순탄해요? 알긴 하더라고요. 아버지 기도 덕분이요? 그래요. 아버지가 기도 많이 했다. 아주 우리 아버지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자식들도 목회에 순탄하더라니까요. 또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애들 기도해 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놨더니 밀가루시 까부르도록 했지만은 주님이 기도했더니 마귀가 베드로를 절대 손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가니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요. 끝으로 왜 내가 믿다가 타락했느냐? 이 생각에서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못 이기면은 낙연잎이 떨어지는데 디모데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시작.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왜 신앙생활이 후퇴하느냐? 왜 스탑 또 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믿음이 후퇴하는 거야. 정기도 안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네. 떠났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속에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고 죄를 유발하고 이걸 뽑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죄에 매여서 그래? 그렇게 할까? 그러지. 하다 보니까 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늘 생각을 잘 검토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불의한 죄는 과거로 회개하고 끊어.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이 꼴 만나면 나는 버린다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데 마귀는 주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게 만들어. 그게 죄예요. 그리고 죽음은 직분에 집어넣으니 오늘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성경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자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때가 곧 왔으니까 영원한 천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분도 생각 속에서 허망한 생각 품고 육신의 본능으로 사시다가 나는 그래도 목사고 장로 권사인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죄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살지만 죄에 머무르면은 심판돼야 한다는 오늘 생각 속에서
엄청난 혁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싹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눌렸으면 안 돼요.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물러가라고 소리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다 응답하실 거예요. 생각에서 검토해보세요. 죄에 대한 생각입니까? 원망입니까? 낙심이십니까? 불평이십니까? 좌절이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 생각입니다. 이놈들이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내용을 망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주여 감상하시고 2분 동안만 기도할 때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